이사벨 중거 4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0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 역사에 대해서, 완전한 축복에 대해서, 자녀 축복에 대해서, 원죄와 자범죄에 소멸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0도장과 같이 세일의 역사로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역사의 완전성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총대는 부득불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어서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아담과 뺏겼던 에덴을 다시 찾아주는 것을 하나님께서요, 그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시고 또 성경을 썼다고도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완전한 죄를 사해주는 역사를 통하여 영혼권의 구원을 그 구원을 받게 하시고 자선만대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일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다 완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 일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도 또 이 일을 위해서 완성시키려고 오시는 건데, 그 일들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역사다, 사랑과 공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2절이 요절인데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구름이 사라짐같이 사진을 했죠. 허물은 자본들을 뜻한 것이죠. 인간은 원죄 때문에 육의 사망에 온 것이고 자범죄 때문에 영의 사망에 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범죄를 해결해 주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슨 방법밖에 없습니까? 예수 대표의 공로에 십자공을 믿고 부활승천하셔서 사망 것을 이긴 예수님이 구세주로 영접하는 방법 빼기는 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가다락방부터 2000년 동안은 이 일들을 하기 원해서 천국공을 전하는 시대가 은혜 시대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고 충성받다 하더라도 죽자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원죄를 해결받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리 공로는 원죄자들을 해결할 만한 다 속건제물로 들어가셨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거를 해결시켜주는 때가 따르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말세의 복음이 전해지는 때 제레미야가 올 때 원죄를 해결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네 죄를 안개에 사는같이 도말하였으니 그랬죠. 안개에 사는같이 도말하는 네 죄는 원죄를 뜻했지요. 그래서 원죄를 사고 다 완전히 없어지니까 이제는 영의 사망도 없어지고 육의 사망도 없어지니까 결국은 완전한 새시대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한 축복에 된 동산이 인간의 죄 때문에 빼앗김을 당하고 죽음이 왔는데, 그 원죄자분들 해결해 주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또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되고 들먹던 질병 재앙이 없어서 결국은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룬 것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의 예수님이 만의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이 천질창조의 목적이고 죽으시고 현상을 이루는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예정 가정인데 천년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2000년 전에 이맘때쯤 예수님은 이제 공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정확한 연도와 날짜를 모른다 하더라도 좀 말씀이 응하는 과정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21세기부터 이때가 바로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 1300년 들어갔는데 1300년 동안 이렇게 원죄자들을 해결해주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예정되었습니다. 완전한 세상을 밖에 해서 영혼권에 자선 만대축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일들을 어떻게 진행하실 거냐, 이거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완전한 축복은 이제 자선 만대 축복도 해당된다는 말씀이 이제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못되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대전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빠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하나님이 완전히 들쓰는 종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나의 종 택한 야곱이다 그랬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됐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 됐죠. 그래서 야곱이 이기는 자가 돼서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육적인 이스라엘을 선민으로서 삼는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성경의 구약에 나온 거지요. 그를 통하여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게 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또 언약의 말씀을 쓰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율법 시대가 이제는 부패되고 속화되고 하나님의 예정한 정한 때가 왔기 때문에 성경대로 예수님을 오게 하셔서 이제는 성경대로 우리의 속건점을 화목점으로 들어가시고 부활승천함으로 은혜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그 구원의 역사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만민에게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만민의 하나님이 된 것인데 아직도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양자고사로 제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이거 똑같이 어리석은 것이 바로 뭐냐?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받아서 구원받는 역사가 2000년 해왔는데 이거를 재림해 줄 때 이거를 재림들을 용납할 복음을 또 알지 못하면 유대인들이 저지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또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말은 뭘 뜻하느냐? 예수 믿고 종료한 것으로 자범들 해결받았는데 원죄 자범들 해결받아서 이제는 재림들 용납할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시 알파 오메가 역사처럼 한 종인 택한 이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법을 통하여 영혼권을 주셨죠. 십자가 법은 영혼권으로 낙원 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는 야곱의 도라고 그랬죠. 야곱의 도가 41장에서 말씀하시고 2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일들이 따로 뭘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예수 믿고 종람 같은 자들이 예언서를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적 해결해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말씀대로 승천하여 남은 남은 백성이 되어 천일왕국의 지상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큰 구원의 역사인데 그 일들이 여기서 시작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역시 야곱을 택한 것처럼 인간 영혼에도 한 사명자를 택해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알파 오메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은 너를 모태에서 택하고 조성하고 또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것은 예지장을 하나님께서 미리 태어나기 전에 아신 것이고 또 태어나기 전에 이 종을 통해 들을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알파 역사가 이사야 44장 28절에 보시면 바로 동방의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에 이어내서 그 이방인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하는 역사를 했던 것처럼 인간 종을해도 예정하신 하나님의 종이 미리 성경의 예언대로 나오는 종이 나와서 그 역사를 할 것을 여기 말씀하셨는데 그 종은 여기 나의 택한 종이고 또 택한 여순으로라 아주 올바르고 곧은 자다 이 말이죠. 하느님은 진실하고 곧은 자, 그 의로운 자는 바로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법대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고 진리의 공의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갈급한 자에게도 성령 충만을 받게 해서 갈급함을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마른 땅의 시내가 흐리게 한다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나의 산을 또 네 자손에게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는 영적 육정 자녀의 축복도 주겠다는 것인데 인간의 구원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죠. 역시 큰 구원인데 이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서 이제 자녀를 이루는 축복 가운데 4절까지가 바로 참된 천국적인 종들의 또 인바디 신앙 4,000명의 종들에게 주는 상급을 자녀 축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독순하기를 시냇가의 바들같이 할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den통을 회복시키는 것을 43장에서는 그를 세례의 역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den통을 회복할 때는 바로 자녀 축복까지 주셔서 완전한 축복을 주게 받게 하는데 원죄자인데 해결받았으니까 죽음이 없는 세대 축복을 줄 때
이런 종이 이제는 완전한 자녀 축복도 자손 만대 축복을 얘기해 주는 건데 한 종의 축복을 받는 것도 뜻했지만은 또 그 같은 반이라 들어가는 이기는 자의 반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고 중생하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됐을 때 그런 완전한 자녀 축복도 주는다. 이걸 약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완전히 주게 될 걸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시편 128편이나 144편 같은 데를 보면 완전한 가정 축복을 받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것도 역시 성도적인 종의 가정을 통해서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직접 또 그 말씀대로 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향하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런 평생의 여선함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18편에 보면 이렇게 축복을 하셨죠. 그래서 완전한 가정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줄 것을 시냇가에 버들같이 된다. 그러니까 풀 같은 데서 버들같이 아주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또 축복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44편에도 보면 축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시향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못등돌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패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마를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다는 일이나 우리를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자녀 축복, 물질 축복, 보호 축복이 다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에게 또 순종하는 종들에게 주는 축복을 얘기한 것인데 그걸 3대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영원만 하는 것으로서 자기만 영원만 것이지 자기의 그 영원만 하는 것이 가족을 권하고 딴 사람을 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연애 시대에 영원만 시대였는데 인간 정말에는 가족도 아니고 거룩한 시를 삼아서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가족적인 축복을 준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고자 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혼 구원 시대가 끝나가는 것이고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들은 천대의 복을 주신다 그랬고 악인들은 3대의 재앙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가족 전멸이냐 가족 축복이냐 이걸 바꾸는 것이 심판대의 구원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응하는 때가 온 것이고 그 심판날이 임박한 때다. 그래서 악인과 불법의 세력이 아주 강해진 때가 온 것이죠. 그것이 한국의 지금 상황을 보면 좀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날이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가정적인 시험으로 처음에는 다 합심되는 가정을 이루지 못해서 시험이 오지만은 나중에 그게 회복된다. 그 말씀의 비밀의 내용이 바로 5절입니다. 이게 그냥 알기가 어려운 내용인데요. 혹은 이르기를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으면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처음에는 그 많은 가정적인 시련 때문에 합심된 가정이 안 되고 잘 믿지 못하는 때가 온 것이죠. 이런 재림의 때가 오면은 그런 마귀 역사를 통해서 시험해 보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귀한 축복을 받은 자들은 다 그러한 시험을 거쳐서 복을 받게 되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인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신앙이 잘못된 것 같고 이단인 것 같고 탈선된 것 같은데 그래서 반대로 해버렸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서 스스로 그 아비의 그 자녀들의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합심된 가정 이룰 것을 말씀해 주셔서 여기에 보면 자가 여호와의 속했음을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칭말이라. 가정적인 시험을 올 때라도 또 같은 교회 내에서도 시험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될 때는 다
다 하나가 된, 그래서 합심된 가정으로 축복받는 일이 있게 된다. 오해를 받았던 것이 다 풀리게 되는 것은 막이 들어서 시험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위하여 부모 전토를 다 처자식을 부린 자마다 복을 받게 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영원을 뜻한 것이 아니고 자손 만대 축복으로 세세와의 축복을 받기까지는 그러한 시험이나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진짜 버리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선순위를 어디에도 삶을 섬겨야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바로 선택해 나가야 합당한 걸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쭉 설명서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성경으로 여러 가지 성경이 이제 그 응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 내용들은 초대중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성경 응하는 과정을 다 기술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여 이스라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구하며 진실한 자가 누구뇨 이거든 들리고 창조할 일을 구할지어다.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지요. 이스라엘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또 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누군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가 되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충성받지 못한 자들은 이스라엘 될 수 없는 것이고 육적 유대는 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채권받은 이스라엘은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상례되는 호수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합당한 종들의 단체가 되는 것이 바로 택한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거기서 알고가 쭉준을 모으는 데가 심판대인데 알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데 되었을 때 참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의 역사적으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지신 것은 다른 종교가 틀린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수불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성경의 예언되는 대로 다 일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확실한 믿음이 됩니다. 그렇게 역사는 하나님의 내역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8절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느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예언대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은 참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간다. 우상적인 신앙이 되고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헛된 믿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종이 되고 그러한 사명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 건데 이게 대표적인 것이 기록 11장 3절에 내가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그 권세를 두 증인에게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시대적인 사명으로 쓰임받을 종을 뜻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교단과 벽파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그 종을 만드는 것이 유일하게 신앙의 종들을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마치 이제 모세 때는 모세를 따라야 구원받은 것이고 또 노아 때는 노아의 방지를 따라 구원받는 것처럼 이 시대도 바로 택한 종의 역사에 동참해야만 하나님의 알곡으로 보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일들을 이제 이사 40년에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한 참된 신앙을 갖던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죄나 구원 문제가 인간들이 학문적으로나 이것을 본질적으로 이론을 잘 세웠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예정된 성경 본문대로 예정대로 다 하는 것이지 인간이 구원론을 바꿨다 그래서
그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단과 탈선된 단체는 자기들의 논리만 내세워서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진리대로만 하시는 것이고 진리된 것은 모든 예언서의 기록을 그대로 믿고 나가야만 참된 진리의 단체가 된다.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는 다 우상적인 신앙은 망한다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객관을 우상을 무익한 것임을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뽑은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사들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신하여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배하면 목공은 술을 대며 재고 붓으로 긋고 대피를 밀고 정기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악목을 베이며 혹 딜산나무와 상수나무를 취하여 혹 산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여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부르 이 나무는 사람의 화목을 삼는 것이 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욱게도 하고 그것을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을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보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욱게도 하며 이르기를 따다다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보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그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나 불을 사르고 그 숯불에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져온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담토마고의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냐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돼서 스스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를 온전히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나 하지도 못하느니라. 정황무한 말씀대로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아주 어리석다 이 말이죠. 그 우상을 만든 자료는 떡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는 그런 나무인데 생명력이 없는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이것은 다 망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를 절 맞고 잘 사는 시대가 지금까지 시대였다면 환란장 심판날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살아남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을 이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절처럼 한 것이 20절, 23절인데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 너는 나의 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백방방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번개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에 예쁜 곳에서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도 자기를 영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소멸해 준다 그랬죠. 이걸 다시 이제 설명을 한 번 더 해 드린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죄는 이제 육의 사망이 왔고 이제 자범죄는 영의 사망이 왔는데 예수를 보혈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범죄가 해결되면 자범죄 해결된 증거로 주는 것이 이른비 성령입니다. 은사 성령이기 때문에 가지고 은사를 할 수 있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그렇게 선물로 받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원죄가 해결받으면 늦은 비를 또 성령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선물로. 이게 원죄가 해결된 증거로 받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른비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또 이제는 원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늦은 성을 받지 못하면 재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림을 영접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원죄 해결받느냐? 이거는
이사 1장 18절에 2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완전 멸하는 말씀을 믿고 너희 죄가 죽은 같이라도 눈같이 될 것이고 너희 지름 같이라도 양들같이 된다 그랬죠. 완전 멸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을 이러면서 읽고 듣고 이것을 순종하면 원죄자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이것은 늦음이 성령을 받는 기간은 1300년만밖에 없습니다. 1260대 예언한다고 그랬죠. 이때만 받게 되기 때문에 이때 이 진리에 순종하여 원죄가 해결돼서 늦음이 성령으로 받게 되는데 늦음이 성령은 남종과 여종에 부르는 성령이 있고 또 백성들이 받는 심판의 소멸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늦음이 성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4장 2절 3절 4절에서는 여호와의 싹이 나오는데 세세 백성을 뜻하는 것인데 심판과 소멸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하게 된다고 그랬죠. 피 속에 있는 원죄가 해결된다 이 말이거든요. 거룩한 자가 되어서 남은 백성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백성들대로 구원받는 늦음이 성령이고 그런 사람들 중에 청송한 일을 다해서 이마에 이를 쳐서 기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하나의 종도 이마에 인쳐서 받는 이런 7장을 받는 일에 대한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 죽지 않고 승천하여 공중간음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종들은 아들의 명을 얻어서 지도자로 왕권으로 세계 축구를 누리게 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변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변론의 내용이고 이것은 엄연한 하나님의 마지막 법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늦은 성령도 구하지도 않고 또 원죄점 해결받는 은혜도 모르고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계시식을 모르고는 죄인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고 원죄점 해결받아서 늦은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반드시 이런 말씀을 읽고 듣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진리를 지켜야 구원을 받아서 이기는 자가 돼서 사망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는 죽음이 없는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또 성경에 많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거는 남자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인간이 4천명을 뜻한 겁니다. 근데 진짜 아들의 명분은 상속을 받기 때문인데 그 상속이 왕권의 상급을 뜻한 겁니다. 이걸 기업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종과 남종이 다 인간이 4천명은 이제 상속을 받아서 이제 왕권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시대의 왕과 장관과 도치사나 시장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들의 완전한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장들의 총회는 바로 장자가 상속권을 받기 때문에 왕권 받을 정도를 뜻한 것이고 그 장자들의 총회가 바로 10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오직 알곡만이 보여주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서 축복받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0절에서 28절입니다. 네 구속자여 못되어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나는 마음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들을 폐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기러운 자들을 물리쳐 그것이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여 내 쌀의 모략을 성취케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중군될 것이라. 내가 그 황병고들을 복구시키려 하며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것이 기쁨을 성찰이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군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순종함으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었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누굴 들어서 쓴다는 겁니까? 이방의 왕인 믹대바세 고레스를 들어 쓴다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건 2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역사가 바로 200년 전에 이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역사가 있기 전에 200년 전에. 그래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죠. 망해서 바벨론 칠을 태워서 BC 516년에 성전이 복구될 때 그때 22년 전에 불러서
고레스가 쓰임받은 내용을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알파 역사가 돼서 인간 동물에도 이제 45장 보면 동방 기름받은 고레스가 또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인간 종말에 동방당근 해운단을 해서 그런 종이 하나가 나와서 다시 이 세상을 복구해서 에덴동의 축복을 이룬 것처럼 천국을 건설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알파 오메가 역사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성경 예언대로 이렇게 시마다 법을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임을 확실히 믿으시고 진리를 잘 분별해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존경받아서 영원만한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언제적으로 해결받아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음으로 40만 대의 예전권의 축복인 천령의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 만왕의 오늘 오셔서 다스리는 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시고 진리 잘 분분함으로 순종하여 40만 대 축복을 이룬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